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자 사도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지만 또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서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중입니다. 그 배가 바울이 탄 배가 바다를 지날 때에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이 불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가 침몰하게 되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빠졌죠. 그런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배 안에서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지난밤에 저에게 우리는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잃는 것은 배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반드시 로마로 가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가 그들을 용기를 북돋워 주십니다. 그리고 과연 이 바울의 말대로 그 배는 14일을 더 풍랑 가운데 어려움을 겪다가 마침내 어떤 섬에 닿게 되는데 그 섬이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거기서 석 달을 잘 보냅니다. 그 겨울을 보내고 그들이 다시 채비를 하여서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하였고 바울은 재판을 받으러 갔던 그 로마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로마에 전하여진 복음이 로마와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 그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사도행전 28장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도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안에 반드시 길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눈으로 드러나고 현상으로 나타난 고난과 고통만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 고난 속에 있는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고난 자체도 어렵습니다만은 그 고난을 왜 하필 나만 당하는가라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억울하시죠? 고난은 나만 겪을까요? 다른 사람도 다 겪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고난을 당할 때 사실 그 고난이 주는 어떤 내용, 그것이 무엇인지보다 더 중요하고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억울함입니다.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돼? 내가 왜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라는 억울함이 있죠. 내가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주님 말씀 안에 잘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칠까라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해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꼭 깨달읍시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은 뭐냐? 고난을 수용하라. 할렐루야. 고난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고난을 수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에게도 고난은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고난으로 말하면야 사도 바울만큼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고백하되 그가 매 맞고 비난받고 돌 맞고 감옥 가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도 사도 바울을 어리석다거나 불행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를 위대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고 견뎠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난은 아무도 비껴가지 않아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부정하고 나쁜 일을 하다 잡힌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힌 거예요. 바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잘못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붙잡혔습니다. 억울하게 끌려갑니다. 사람들이 배를 타고 로마를 가자 그럽니다. 바울이 기도해 보니까 이 겨울철에는 바람이 거세기 때문에 배가 안전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선장과 그 선원들에게 겨울은 이 항구에서 지나고 내년 봄에 출항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란다에서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떠나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옳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역시 억울할 수 있죠. 아니 그게 옳은 길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그래서 당한 고난은 얼마나 힘듭니까? 해도 없고 별도 없고 큰 풍랑을 만나고 오늘 성경에 구원의 여망이 없더라 그래. 쉽게 말하면 희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도 아마 마음속으로 목사님 그래도 제 고난은 희망이 없어요 라는 분들이 계실 테인데, 여러분 바울도 생각하기에는 그랬다는 거죠. 보기에는 그랬다는 거죠. 구원의 여망이 없더라.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도 하나님이 구원하면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 빛이 없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여러분이 아시기에 구원의 희망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에게는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고난 자체를 원망하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하고, 오늘 이 말씀 중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문제구나.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진실로 우리 모두에게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23절로 2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이제 이 풍랑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바울의 고백이 뭐라 그러느냐? 저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우리를 잊고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저 우리가 생각으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야, 다 잘 될 거야,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의 수준, 우리가 그런 어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갖는 수준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잘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곁에 역사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느부갓네살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들이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는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세 사람을 지켜줌으로 그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옷깃 하나 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풀무불 속에 넣은 사람은 세 사람인데 불 속에 네 사람이 있으니 어찌된 일이냐?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 그저 우리에게 생각만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믿음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삼키려 하자 다니엘이 그저 긍정적인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봉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고난이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24절입니다. 뭐라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울아,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야 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로마에 가게 하겠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통하여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바울이 어떻게 재판을 받았냐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길이 과연 바울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라고는 생각지 않으시나요? 자, 상상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 로마서는 바울이 오늘 이 로마로 붙잡혀 가기 전 훨씬 이전이었죠. 고린도에 있을 때 그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에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은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먼저 편지로 그 유명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고린도의 베베라고 하는 성도를 통하여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그 서론에 1장 10절에 나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남의 일이라고 아멘을 잘하시네요. 여러분, 과연 바울이 로마로 가는 좋은 길이 죄수로 가는 길입니까? 묶여서 가는 길입니까? 풍랑 속에 가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는 그래요. 뭔가 개선 장군처럼 뭔가 위험을 가지고 가야 좋은 길이고 안전한 배를 타고 가야 좋은 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 좋은 길이 뭐냐? 오늘 이 길입니다. 오늘 이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가장 좋은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안전한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오늘 바울이 가는 이 길은 그도 스스로 피하고 싶은 길이었고 부정하고 싶은 길이었지만 실상은 그가 기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의 고난이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만 깨달아지면요, 더 이상 고난이 우리를 시험하거나 고난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진실로 축복하기는 우리 안에 내 고난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길 구하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그 무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가는 이 로마의 길은 사람들이 볼 때는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하여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그 시대에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자 그 복음이 온 열방으로 흘러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도 축복하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사랑하십시오. 고난을 찬양하십시오.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길이 복된 길이요, 하나님의 길이 좋은 길이요, 하나님의 길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난 속에도 길이 있습니다. 25절로 26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저는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고난당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안심하고 하나님을 믿으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26절, 그런즉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어떤 섬이죠? 이름이 없습니다. 어떤 섬에 걸리리라 그래요. 우리가 이럴 때 참 시험에 빠지기 쉬운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에 그러면 그 섬이 어디냐, 그 섬의 이름이 무엇이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는 지식이 우리를 늘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면 언제쯤 구원하겠습니까? 어떤 섬에 걸린다고 하는데 그럼 그 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그 섬의 이름을 몰라요. 그 때를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군요 라고 지식의 수준으로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반드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걸리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지만 내가 그 섬의 이름을 몰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그 때를 몰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에요.
어떤 섬에 걸리리라. 그것도 내가 찾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똑똑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거예요. 목사님 이름은 가르쳐 주세요. 섬 이름, 주소 가르쳐 주세요. 몰라요. 따라합시다. 몰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아멘. 내가 몰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어떤 섬에 걸리리라. 그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섬에 닿으리라? 아니에요. 걸리리라. 떠내려가다 보면 걸릴 것이에요. 아멘이 안 되시는구나. 섬에 닿는 게 아니에요. 섬에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떠다니다 보면 걸릴 것이에요. 할렐루야. 몰라도 아멘 하면 살다 보면 다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그 배가 14일을 더 떠들어 다니다가 드디어 어떤 섬에 도착했는데 가서 보니 그 섬이 멜리데의 섬이었습니다. 가서 보면 이름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근거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근거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구원의 근거십니다. 오늘도 구원의 여망이 없어 보이는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어떤 섬에 걸릴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작정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